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또 많이 듣는데,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얘기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였겠죠. 나를 알아라, 너를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사실 언제나 자기 편지를 쓸 때마다 나 바울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은 누구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할 적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모르고 적을 모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우물안 개구리들처럼 좁은 땅에서 복닥거리고 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또 누가 자기 자리를 빼앗아가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척결해내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었죠. 그 결과 나라를 잃어버렸죠. 우리 조상들, 지금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120년 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유년에 대한제국을 건설하고 조선에서부터 벗어나서 대한제국을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죠. 그러고서는 김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독립문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독립문을 왜 세웠는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독립인지 아세요? 네? 120년 전에 그 독립문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래가지고 독립문을 세우고 대한제국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식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독립을 얻었고 자유인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지난 70년 동안 고속으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전, 100년 전에 일제의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던 그 시대의 조선시대의 한국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해방을 얻고 독립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는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 아닌가. 자기를 모르고 적을 모르는 그런 상태는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었는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나빠서 식민지가 되었다. 천만에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패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죠. 또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는지, 아마 미국이 없었으면 나라 못 세웠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도 역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들처럼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가 잘나서 지 능력으로 지 힘으로 모든 걸 했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서는 서로 죽이고 뭐 이러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우물한 개구리들 같은 상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모르고 적을 모른다. 우선 적이라는 게 어떤, 누가, 국가의 적이 뭔가, 우선 간단한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모든 국가는 그 국가에 적이 있는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적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이, 가까운 나라가 이웃이라기보다는 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가지고 땅을 차지할 때, 성을 공격해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올 때 떡을 미리 해가지고서는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쓸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옷을 그냥 뭐 먼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입고 왔어요.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다니까, 먼 곳에서 왔다니까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피스 트리트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와 니네 기브온 성의 사람들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죠.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을 하다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는 속은 줄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속았으니까는 저놈들 나쁜 놈이다 그러고 쳐들어갈 텐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성과 성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는 걸. 그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의 종처럼 살아라.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고 물도 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그 종처럼 부렸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의 적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국가의 적이 누구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이에요. 국경이 붙어 있으면 그 적이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조선이죠. 네? 북조선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땅으로 돼 있는데 엉뚱한 놈들이 차지하고서는 그 나라를 우리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가 돼 있잖아요. 유엔에 뭐 동시가입이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북조선인민공화국, 그게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적국은 누구냐? 러시아와 중국이죠. 한반도의 국경을 가장 많이 점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도 국경이 다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적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바다 건너 일본이죠. 일본은 잠재적인 적국이에요. 미국이 없으면은 한미일, 미국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으면 일본은 그 즉시로 대한민국의 적국으로 변해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적을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이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주적인 북한, 온 세계 가장 골칫덩어리고 무시무시한 핵무기, 뭐 생화학 무기, 뭐 온갖 걸 다 가지고 있는 북한, 깡패도 저런 깡패가 없는 아주 잔인한 독재국가, 그걸 주적으로 두고 있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공산주의는 더 이상 안 하지만은 독재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무시무시한 온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일본, 이게 전부 적인데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을 뭐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중국은 한국의 가장 오랜 적이에요. 제일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경이 붙어 있었고 옛날에 고구려 땅 이런 거 다 빼앗아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중국이잖아요. 자,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 적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이 적을 모르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덤벼드는 그런 그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경제도 그렇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 6.25 때도 중국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통일했어요. 그런 적국이에요. 그런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 무서워하지를 않고 있고.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한국보다도 가난하고 형편없지만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나라예요. 소련은 아직도, 러시아는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 온 세계가 일본을 무서워해요. 일본은 2차 대전에 미국하고 싸웠던 나라예요. 오죽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핵을 두 개나 떨어뜨려가지고 겨우 일본을 꺾었잖아요. 축자사자하고 가미까제니 뭐니 하고 그냥 덤벼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함부로 해요. 일본한테 함부로 하고 중국한테 가가지고 빌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한심하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계속 약소국이래요. 천만의 약소국 아니에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이민자들보다 더 잘 살아요. 세계 경제 10위권에 가 있어요. 자유인의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네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죠. 약하죠. 그런데 약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의 약점이지만 한국의 우방 동맹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존재하지도 못해요. 해방도 못했고 나라도 못 세웠고 뭐 경제 건설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요, 그 무시무시한 중국도 미국을 무서워해요.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설설 기잖아요. 그냥 그 보면 몰라요?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먹으려고는 못 나와요. 러시아 꼼짝 못해요. 일본 아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미국 앞에서는 절절매요. 그건 왜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병신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알고 적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미국은 그 모든 세 나라, 일본, 네 나라죠. 일본,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거 세 개, 이 무시한 세 개가 다 합쳐도 미국을 못 당해요. 일본까지 같이 붙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우습게 알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온 세계를 깡패처럼 공갈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북한 주민들처럼 먹을 것도 없고 기름이 어디 있어요? 보일러가 어디 있으면 온돌이 어디 있고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북한처럼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 하루에 $2 가지고 살아요. 2,000원.
집값 뭐 모든 거 다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라 그러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무진장 많이 다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나는 뭐 세계 여행을 다닐 여유가 없었고, 다닐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걸핏하면 여행을 많이 댕겨요. 온 세계 여행을 댕기고, 유럽을 전부 댕기고, 미국을 나보다도 더 많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국의 곳곳을 돌아댕기고 그래요. 여행을 많이 댕기면 뭘 해요? 배우는 게 있어야지. 다른 나라를 봤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죠. 유럽을 댕겨보면, 미국을 댕겨보고, 온 세계를 댕겨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적이 누구인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 돌아다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바보처럼 돈만 쓰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적에게 맨날 갖다 퍼다 주고. 중국을 저만큼 길렀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병신 중에 병신이에요. 자기네 적인데 내 적에게 그렇게 갖다가 그냥 기술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게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누구인지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적이 무엇인지, 나의 적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예요. 소금이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둠과 빛이 구별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아서 항상 그것을 얘기했어요.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먼저 얘기해요. 편지를 쓸 때.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이다, 너희는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그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인,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자기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악의 도전에 무너지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런 인간이 정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이런 내 자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보여요? 손에 잡혀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우리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를 붙잡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인지도 모르고 그게 환상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소망, 꿈 같은 소망이죠.
하늘나라 본 적 있어요? 네? 그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뭐 지옥에 갔다 왔다 뭐 그따위 얘기들을 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들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늘나라, 뭐 지옥, 뭐 어쩌고.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도 않는 소망, 그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를 우리가 본 적 있어요? 네? 뭐 시체를 어디서 찾아냈다 그러면 그게 예수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가도 없고 정말 끝도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실존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 교회,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야말로 뭐 백척간도에 서 있다 하는데 그야말로 무슨 뭐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한 발만 잘못되면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믿음이 없이 떨어지고 마는 이런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뭐 나는 돈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확실하잖아요.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만질 수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정말 근거도 없고 뭐 이게 도대체 믿을 수도 없는 이런 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나의 믿음이고 그게 나의 절대자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와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정말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 믿음의 그 권면, 뭐 사랑의 어떤 위로, 성령의 어떤 무슨 성령의 교제를 통한 어떤 경험, 뭐 다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어떤 작은 신앙의 체험이라도 있거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 하는 얘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위태롭게 보였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무척 아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싸우고 그 분열하고 그런 교회 깨지고 그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작은 신앙의 경험이 있거든.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자비로운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없애버리지 말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친교 시간에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뭐 여러분들과 친교 시간에 거의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둘러 앉아서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뭐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 뭘 얘기하고 뭘 어떻게 도와주고 뭘 하고 있으세요? 믿음으로 얻는, 사랑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성령이 주는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으세요? 인간적인 얘기들, 저 잘났다는 거, 남 흉보는 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쉐어할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눌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눌 것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나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협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때문에 늘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항상 나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눈을 감을 때까지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그것이 늘 걱정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멀리 있는데 거기 가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한다. 나 사도 바울은, 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한다. 계속 그렇게 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 그야말로 작두 위에 서 있는 신들린 사람이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삐걱하면 발을 비거나 넘어지는 이런 거죠. 그런 상태예요. 교회는 그런 상태예요. 조직체로서 무슨 큰 돈을 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비즈니스지, 신앙으로 진짜 말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우리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딴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가야만 교회는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겸손히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서 이 아까 읽은 본문 뒤에 읽은 부분들이 바로 그 얘기인데,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시예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시예요, 시. 시인데 그게 무슨 시인가 하면 찬송가 가사예요. 초대교회는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송으로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도 불렀고 평소에도 불렀고 불렀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는 시예요. 시를 가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요점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 아닌 교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어느 가나 모든 공동체를 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조용해지고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2018년도 내년도에 교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도시가 맨하탄일 거예요. 최첨단을 달리는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3, 4년이면은 교인들의 70%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서 있는 교회예요. 교인들의 이동이 그만큼 심한 환경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임원들은 다른 교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늘나라의 상급도 분명히 더 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였기도 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임원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주를 위한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